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날이 무척 덥고요. 3층까지 올라오시느라고 매주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특별히 생각이 납니다. 무릎도 좋지 않으시고 허리도 아프신데 계단 난간을 붙잡고 이렇게 3층까지 오시면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어르신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땅의 모든 나라와 족속에게 복을 주실 분으로 오셨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되게 하셨지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첫 번째 부분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리는 8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니지요. 죽음 이후에 경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들어가고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회개와 믿음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찾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지요. 그 나라를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8가지 복의 형태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팔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8번의 축복을 선언하시면서 이 복들을 설명하셨습니다. 이 복들을 보니까요, 어떤 소유나 성취나 환경이나 행함이 아니더라고요. 천국의 복은 뭘 가져서 얻는 게 아니고요. 뭘 이루어서 이루는 게 아니고요. 어떤 환경에서 누리는 것도 아니고요. 뭘 행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의 팔복은 존재의 상태입니다. 됨됨이고요. 마음의 상태고요. 인격과 성품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진정한 복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어떤 성취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음 상태로부터 우리가 복이 결정됩니다.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놓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이 8가지 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원문을 보면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9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참된 복의 형태 또한 팔복 역시도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8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어느 한 가지만 똑 떼어서 가지고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가지 복을 전체적인 시각에 따라 바라보면서 각각의 복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팔복을 보시면 참된 복은 관계 안에서 경험됩니다. 혼자 누리는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서 좋다, 저기 깊은 산 속에서 도 닦으면서 누리는 복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언제나 진정한 복은 관계 안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된 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팔복의 특징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 그분의 성품, 그분의 관계를 보면 8가지 복이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 속에 나타나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연합의 삶,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첫 번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입니다. 첫 번째 복입니다.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파산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나는 완전히 부도났다, 자립할 수 없다는 상태지요.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것,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간절히 고백하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절망뿐이다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겸손한 고백이 있지요. 결론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받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은 겸손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이미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형편과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겸손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첫 번째 증거지요. 가난한 마음은 또한 참된 회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들이 이룬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꿈을 꾸었던 열심당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없었던 가난한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있는데요. 이분은 40년 동안에 걸쳐서 6개의 언어로 성경 전체를 번역했고요. 29개의 언어로 성경의 부분을 번역하면서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묘비에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의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비천하며 가난하며 벌레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주님의 친절한 팔에 쉬겠네. 이렇게 묘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존감이 낮아서 이런 묘비명을 기록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를 아는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이 복은 첫 번째 복, 가난한 마음에서 나오는 슬픔인데요.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요, 두 번째 복은 첫 번째 복의 결과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영적 파산을 깨닫고 슬퍼합니다. 세상은요, 슬퍼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하지 않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들은 슬퍼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왜 슬퍼할까요? 가난해서 슬퍼하는 거 아닙니다.
병들어서 슬퍼하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몰라줘서 슬퍼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슬픔이 아니에요. 자신의 영적 파산을 보고 슬퍼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슬퍼하고 이 세상의 상태로 인해 슬퍼하는 거지요. 이 세상이라는 배가 기울어서 바다로 점점 빠져들고 있으니까요. 세상은요, 인공지능을 만들면 마치 유토피아가 다가올 것처럼 생각하지요. 이것은 기술의 발전 이후에 다가올 세상의 아픔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웃으셨다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이 살면서 즐거운 일 많이 있으셨겠죠. 그런데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웃으셨다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들어보면은요, 재치 있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웃는 일이 있었을 것이고, 유머도 있으셨을 것이고, 함께 인생의 즐거움도 누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기본적으로 슬퍼하셨어요. 애통하셨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고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죄 때문에 애통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은 위로의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슬퍼하다라는 단어의 수동형으로 위로하다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슬픔을 수동형으로 바꾸면요, 위로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영적 파산에 대해서 슬퍼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를 주시는 거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경험하며 사는 거지요. 이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사람들의 복이지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마음이 가난해서 슬퍼하는 사람은요, 세 번째 단계의 복을 받습니다. 마음이 온유합니다. 가난한 마음과 슬퍼하는 마음의 결과가 온유한 마음이지요. 온유함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 온유하다, 부드럽다라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온유함은 그냥 착한 거, 부드러운 게 아닙니다. 마음이 착하고 부드러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온유입니다. 그냥 착한 거, 부드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온유입니다요. 먼저 온유는요, 하나님께 대한 온유와 사람에 대한 온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온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입니다요. 그것이 온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온유입니다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온유이지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온유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겁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약합니다.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거. 다른 사람의 지적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누가 나한테 이거 너 잘못했어 말해도 그거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사람에 대한 온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에 대해서 잘 지적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화내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은 온유한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적을 안 하는 거죠. 온유함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적해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입니다요. 그 힘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온유하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으로 인정받고, 죄가 없으셔도 죄인으로 인정받고,
우리 죄를 온전히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은 온유하셔야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불법으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재판받고 조롱받으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은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으셨지요.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하면요, 때로는 세상에서 오해와 조롱을 받아도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요. 이것이 세 번째 복입니다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지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들을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시지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야, 됐다. 야, 됐다. 내가 온유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땅을 엄청 주시겠구나. 좋다. 매월동 땅 좀 사보자. 풍암동 땅 좀 사보자. 이게 바른 해석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세상의 무력과 힘으로 세상을 정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늘려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를 보호하지 않고 스스로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복입니다. 네 번째 복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겠습니까요? 배가 고프고 메마른 목이 마르는 겁니다요. 육체적인 생명의 본능이지요. 여러분, 땅속에 계신 분들은요, 땅속에 계신 분들은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그분들은 물을 안 마셔도 목마르지 않아요. 우리가 배가 고프다, 목마르다,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죠. 우리 사모가 저를 참 부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늘 그렇게 배가 고프냐고. 밥때가 이렇게 빨리 돌아오고 당신은 늘 배가 고프냐고. 부러움인지 욕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늘 배가 잘 꺼지고 밥때가 되면 어김없이 배가 고픕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겠지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항상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왜 그럴까요? 팔복의 관점에서 보시면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하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목이 마르지요. 성도들이 이른 아침부터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나오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배고픔과 목마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사모합니다요. 하나님의 임재를 아예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거 필요한지도 모르고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예배를 더 드리고 싶어 해요. 아예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런데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본 사람은 예배를 더 드리고 싶어 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채워질수록 더욱 더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것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
세상의 것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요, 이것이 결국 우리를 집착하게 만들고 중독으로 만들지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런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더 줄이고 목마를수록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배가 부릅니다요. 만족해진다,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참된 복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배부름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로 최초의 문제, 영적 파산이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되는 거지요. 이것이 배부른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복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복은 8가지 복 중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드는데요. 앞에 3가지 복,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 슬퍼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은 수동적인 것이고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번째 복으로 오니까요, 이제는 배가 부릅니다. 배부름을 얻게 됩니다. 이 배부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영적 파산이 해결돼서 생기는 배부름입니다요. 그 전에는 이 배부름을 느끼지 못했는데 내가 나의 영적 파산이 이제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경험하는 순간부터는요, 우리가 만족이 생깁니다. 배가 부르지요. 참된 복의 배부름입니다. 이 배부름이 있으면서 이제 비로소 우리는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회복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5번째 복입니다. 자비로운 사람들의 복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영적 파산이 해결되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배가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요.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비가 이미 내가 자비를 경험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만일 우리가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있다면 한 가지 설명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은 받은 만큼 줄 수 있습니다요. 받은 만큼 줄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용서를 줄 수 없습니다. 자비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자비를 줄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용서받은 경험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비도 그렇습니다. 경험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없는 거지요.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것, 자비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필요를 채우고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자비입니다. 어떤 삶의 영역에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있다, 긍휼히 여기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6번째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의 복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복이 있나니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지요.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 우리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진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정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깨끗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그런 고백이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정한 마음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라고 기도합니다요. 여기서 정한 마음은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정결해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졌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내가 마음이 그리스도의 의로 깨끗해졌구나,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나도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정결해요. 정결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간혹 정결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 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있지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든지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다면 그 마음이 깨끗한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복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약속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요.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받는 복이지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삶과 행동과 관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요. 이것이 복입니다요. 7번째 복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7번째 복은요, 앞에 6번째 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일은 깨끗한 마음일 때만 가능합니다요. 여러분, 우리가요, 삶의 현장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됩니다요. 사람의 마음, 죄악된 본성으로는 화평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문제 일으키고 분란 일으키고 내가 원하는 거 쟁취하고 싶은 마음만 있지요. 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6번째 복과 관련해서 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야고보서 3장 17절은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가 성결이고 다음은 화평이에요. 화평 이전에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보면 화평을 이룰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문제가 빵 터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화평을 이룰 수가 있어요. 평화를 깨는 건 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거짓, 온갖 더러운 것이 평화를 깨뜨리지요. 세상에서는 평화를 말하지만 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그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보지 않기 때문이지요. 늘 기억하십시오. 화평 이전의 성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해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깨끗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요.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마지막 복은 이해하기 어려운 복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면 어려움이 없어야지, 박해가 없어야지, 핍박이 없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8번째 복이 7번째 복 다음으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습니다요. 진정한 화평을 이루길 원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억울한 거 참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들 그런 일 안 겪으셨나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이 그렇게 구박을 해도 입 다문 적 있으시잖아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죄악된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요. 여러분 가정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해야 됩니다. 입을 다물어야 되고 오해를 받아야 되고 때로는 저주도 받고, 그래도 다 넘어가는 거죠. 왜요? 한 가지, 평화를 위해서. 진정한 평화에는 언제나 핍박이 따라옵니다. 언제나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팔복의 사람이셨으니까 마음이 가난하셨고 슬퍼하셨고 온유하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어요. 자비를 베푸셨고 마음이 깨끗하시고 평화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박해를 받으셨지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복을 말씀하실 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2번 하십니다. 앞에 7가지 복은 그냥 복이 있다 한 번만 말씀하시는데, 8번째 복은요 2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은 2배의 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 보니까 하늘에서 상이 크지요. 그래서 그 복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박해를 받는데, 오해를 받는데, 핍박을 받는데 기뻐하라니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복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1번째 복과 8번째 복의 결과에 천국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공통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같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깊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같은 피아노의 도라도 옥타브마다 음의 높이와 깊이가 전혀 다른 것처럼 첫 번째 천국의 복과 마지막 천국의 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하나님 나라지만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와 보다 적극적으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깊이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지요. 9번째입니다. 이미 주어진 삶입니다. 복입니다. 누군가 팔복을 정반대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팔복의 반대는 팔저주 혹은 팔가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저주 가련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오른쪽 보시면 제가 팔가련이라고 써놨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쓴 건 아니고요.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팔가련.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적인 자기 만족에 빠진 자는 가련하나니 지옥이 저희의 것이다. 자기 죄성의 비참함을 부인하는 자는 가련하나니 저희가 고통을 받을 것이다. 자기 중심적인 자는 가련하나니 저희가 공허하게 살 것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하는 자는 가련하나니 저희의 노력이 헛될 것이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가련하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부정한 마음을 가진 자는 가련하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화평을 거부하는 자는 가련하나니 저희가 사단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안락을 위해 헌신을 거부하는 자는 가련하나니 지옥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8가지 복으로 복되다고 선언하실 만큼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고요. 그분의 십자가와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데까지도 나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팔복이 복인 이유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요.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팔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8가지 복의 상태로 내 마음을 점검하시고 내가 정말 복되게 살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복된 자가 가져야 할 자세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부자 되라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자녀들 잘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팔복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나에게 왔습니다. 그러니 주님, 회개하고 믿으며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 팔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은혜로 팔복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른 복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복, 팔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으니 매일은혜 교회 성도들 회개하며 믿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 팔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오니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팔복을 부어 주옵소서. 다른 복보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 팔복을 사모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